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면서 1월 3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준비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권위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력이 권위가 되고 경력이 권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직함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권위가 되고 그런 권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권위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권위가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권위가 정말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직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제도권의 인정을 받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보지 못한 예수님의 권위에 사람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22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진정한 권위를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많이 알았습니다. 설명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말은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을 했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말은 너무나 친절합니다. 설명도 정확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도 길이 막히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갑작스럽게 길이 막히면 내비게이션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는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꼬여있는 어려움들의 지름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온전히 전하시며 영을 살려주셨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를 바꾸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한 것이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말씀은 듣는 자의 내면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고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 안에서 회심을 하여 구원을 얻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 아래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의 한 문장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물론 말씀으로 위로도 얻고 말씀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만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말씀임을 믿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두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회당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은 예배의 자리였죠.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스러운 공간이라도 악한 권세가 틈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긴 설명이 없죠. 치열한 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은 순종합니다. 놀라운 장면은 이것이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 때가 옵니다. 저의 가정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어릴 때는 잘 듣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선생님의 말은 잘 듣고 엄마 아빠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처음에 갑자기 왜 그러지? 같은 말인데 왜 엄마 아빠 말은 듣지 않고 선생님의 말은 잘 듣는가?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선생님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항상 다 같은 게 아닌 것이죠. 같은 말을 했는데 어느 날은 아이가 바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과 신뢰가 쌓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 것을 느끼게 되면 그 말을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따라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부모이고 평생을 함께하는 피로 묶인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엄마 아빠의 말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권위를 가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순종케 하고 어둠까지도 불복케 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존 스토트의 말처럼 십자가는 악의 최대 공격이자 하나님의 최종 승리인 것입니다. 세상과 악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중독일 수도 있고요. 혹은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어두움은 말씀 앞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의 권위는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도착하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고요. 그리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회복됩니다. 이 회복의 정도가 놀랄만한 것은 32절 후반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길 정도로 회복의 속도가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해질 때가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또한 놀랄만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통증과 고통도 힘든데 통증보다 힘든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 바로 이것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나타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은 끝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처럼 회복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고침받은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듯이 우리도 회복된 자리에서 다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두움을 이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서기관의 권위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넘어서 우리 삶의 한 복판으로 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로, 그리고 회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에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작은 순종 하나로 시작하길 소망하고요.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권위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